네, 우리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든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워커 비자로 이 나라에 왔든 또 학생 비자로 이 나라에 살고 있든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쩌면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중 국적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뉴질랜드이든 아니면 한국 땅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부르심의 현장을 매일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보스로 매니저로 살아가시기도 하고 또 학생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현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일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이집트 땅에서 자라난 두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자신을 부르셔서 히브리인을 이집트 내에서 구원해내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친히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그 모든 일에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모세의 내면에는 어떤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명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저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었지만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다가오지도 않을 그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저하였던 것이죠. 먼저 모세를 주저하게 하였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과거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 자라왔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봐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인을 구해주었고 그 이집트인을 죽이면서까지 그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 줄 것을 바로 동족들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족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실제로 그 히브리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려준 그 잘못한 사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동족은 그를 향하여서 누가 너를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외치며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짓이 탄로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미디안 강요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말과 또 그 행동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더 이상 그러한 말, 그 사람, 그 장소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명 앞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명의 현장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냐? 라는 그 말이 지금도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한번 상처받거나 거절당하는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기억으로 인해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위축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현재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모세가 정말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했던 사람일까요? 모세는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다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수사학을 교육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났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했던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목자로 있었던 그는 오랜 세월 양치기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었고 이집트의 그 세련된 언어를 상실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소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 이집트 왕자로서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 80세의 노인이자 도망자라는 그 자격지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의 말, 언변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뛰어난 언변의 기술, 수사학적 기술, 설득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과 히브리 민족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입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말과 혀가 어눌하고 둔하다는 것을 핑계 삼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명 앞에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못해서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어.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봉사 자리를 제안받아도 그럴 만한 재능이나 시간이 물질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했을 텐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핑계 삼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13절에 자신의 사명을 피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겸손하게 마치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주저함과 대답은 위장된 겸손이자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 사명을 도망하고 회피하고 자신보다 더 할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부르고 사명자로 세웠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판단을 불신하는 교만함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종종 나 자신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나서겠어. 나 하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 거야 라며 사명을 회피하고 방관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훨씬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저 성도님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택하신 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나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옳다고 여기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사명을 회피하고 주저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며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는 낱낱이 들투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바로 죄인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명 앞에서 이러한 머뭇거림과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거제도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 현재 그에게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그 평범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해 순종하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어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도망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뻗어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뱀을 잡을 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 부분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광야에는 종종 뱀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순종을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명령은 뱀에게 물릴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순종을 통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뱀은 바로 왕과 왕권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하였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그 이집트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명으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꼬리를 잡을 수 없지만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저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은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모세의 품, 즉 이 모세의 내면에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자신의 손이 그 하얗게 된 것처럼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이 모세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문득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음란한 마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 부패한 그 손을 품에 넣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자 모세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언변의 결핍으로 주저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수사학적 능력, 언변의 기술을 더 내가 향상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모세에게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모세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언변의 기술, 설득의 기술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가진 결핍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둔한 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였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뒤로 숨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시작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사명을 회피하고 주저하며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던 이 모세의 간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화를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가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를 지금 다 받아주시고 모세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대안까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씩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저하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설득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뜻이 맞습니다. 나의 신념이 맞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불순종이자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노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씀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을 내가 이제 준비해서 그를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전에 내 언변은 부족하니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형 아론을 모세 곁으로 준비시켜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미리 동력자 아론을 모세 곁으로 보내어 주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2026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엄마로서의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그 자리, 학생으로서의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섬겨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사명 앞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머뭇거리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함께할 동력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저하며 거절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통해 1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모세가 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예언자, 이 선지자를 15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오신 그 예수님, 주저하는 그 모세와 달리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또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의 모범을 보이신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주저함을 온전히 덮으시고 담당하여 주신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모세는 과거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주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동족들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아니 자신의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든든한 동력자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에는 있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것마저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떠나는 그 제자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셔서 사명의 길을 완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홀로 그 사명의 길을 주저함 없이 끝까지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여전히 사명 앞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타락한 존재였던 그러한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찾아오사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저 먼 곳 하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기 위하여 친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하며 하나님 사명 앞에서 혼자 머뭇거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론을 준비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앞에서 주저하며 나 자신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저함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나날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